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을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진 그 말씀이 마음으로는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세하심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을 넘어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예비해둔 하나님의 준비해둔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냥 위안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4번 정도 나타나셨을 때에 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보니까 99세 때 특별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선포를 하십니다. 왜 이 선포가 일어났을까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자손,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에게 임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젊어서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것은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일찍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찍 그 일을 이뤄갈 수도 있는데 시간을 일부러 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일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열심이나 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을 넘어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열심이 아무 소용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준수를 잘했으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얻었는데 나머지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일부러 끄는 듯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명백하게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람이라는 존귀한 즉 고귀한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고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 참 좋은 인품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벌써 개인적인 좋은 성품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공적으로 이 세상에 그를 드러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레, 나의 공주 이런 뜻이지만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냥 아립답고 어여쁘고 예쁜 여인, 귀족적인 여인에서 이제 세상을 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기가 다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그네로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로 가나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네가 영원히 소유할 너의 소유주가 될 거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네가 오면 내가 너를 준비한 가나안 땅. 그가 오랫동안 이것에 있었는데 여기서 거류민으로 일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땅이 너의 소유지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손들과 더불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연약하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냉소하고 그리고 웃습니다. 비웃죠. 주의 천사가 그 말을 전해줄 때 내년에 너희들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내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나려면 훨씬 더 젊었을 때 일어날 것인데 지금 불가능하지. 비웃습니다. 냉소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비웃든 냉소하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신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보게 되죠. 신앙이 성숙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성숙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비웃음과 믿음 없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나쳐가는 과정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에 가나안에서 자녀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퍼즐이 맞춰지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땅과 자녀와 그리고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당신의 때에 완벽하게 한 사람의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지나고 보니 실패와 낙담도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사라가 되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봅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고 인간의 계획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와 열심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